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가지 소리, 두 가지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 참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아마 책에 나왔던 기억을 합니다. 이솝 이야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 마을을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유, 저런 바보 같은데. 아니, 나귀를 왜 걸려가? 타고 가지. 틀린 말이 아니죠. 나귀를 타고 가야지. 아니, 그 나귀를 뭐 이렇게 같이 걸어가냐고. 아버지와 아들이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누가 탈까? 아버지가 타세요. 아이, 네가 타라. 또 네가 좀 어린 네가 타야지. 그래서 뭐 아들을 먼저 태우고 아버지가 신이 나죠. 아버지는 아들 태우고 가면 신나는 겁니다. 그냥 신나서 막 갑니다. 또 한 마을을 갔더니 또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말이야. 저 아버지 봐, 얼굴에 주름살이. 어우, 정말 고생하고 사네. 아니, 아버지는 이 대학볕에 얼굴에 땀을 찔찔 흘리면서 걸어가는데 젊은 놈이 혼자 타고 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굴이 붉어져서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반월방석인 거죠. 아버지도 아까까지는 막 그냥 우리 아들 태고 가서 기분 좋았는데 형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타세요. 난 이거 불편해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글쎄,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대. 그럼 이번엔 내가 타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타고 이제 아들이 끌고 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겠지. 또 한 마을에 갔더니 아이고, 낯살이나 쳐드셔갖고요. 아이고, 아들은 저렇게 혼자 걸어가고 애비가 아이고, 네 집 자식인데 고생도 많네. 이러고 또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타고 가는 아버지도 불편하고 졸지에 그냥 아버지를 이상한 사람 만든 자식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나. 야, 네가 타도 뭐라 그랬고 내가 타도 뭐라 그러니 어떻게 하자. 둘이 다 타자 그러냐. 둘이 다 타는 거예요. 뭐 그럼 뭐라고 가지 않겠지. 이 둘이 같이 타고 또 갑니다. 이제는 뭐라는 사 없겠지. 한참 갔더니 마을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인정머리 없는 부자를 만나. 아이고, 저 당나귀 허리 끊어지네. 그냥 당나귀 그냥 얼굴이 그냥 힘들어서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콧방울이 휙거리고. 아이고, 안타까워서 못 보겠다고 동물 학대죄로 고소한다고 해요.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네가 타도 뭐라 그러고 내가 타도 뭐라 그러고 둘이 타도 뭐라 그러고 안 타도 뭐라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 긴 것 같다가 그냥 나귀 앞발 뒷발을 묶어갖고 둘이 밀고 가네. 둘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태우고 가도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타도 뭐라고 그래. 아들이 타도 뭐라고 그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묶어서 들고 가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아이, 세상에 저런 바보 곰탱이를 봤나. 아니, 나귀를 묶어서 메어가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야야야, 빨리 도망가자 빨리. 그래갖고는 냇가를 건너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갖고 나귀를 놓쳐서 나귀는 떠내려갔답니다. 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요,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그냥 들으나 마나 별 가치 없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꼭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고 반드시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그 결과의 아픔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 그로 인해 또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결국 들을 소리를 들었는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그걸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굳이 붙잡고 했는지, 이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은 나중에 아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랬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됐어. 그 소리를. 근데 내가 그때 그 다른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안 듣고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가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아니면 반대로 그때 그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홀딱 하고 그냥 그 소리에 넘어가는 바람에 내가 많은 걸 잃어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삶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소리인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요,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중심은 말씀에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이야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또 들어든 안 들었던 그 데미지가 어느 한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했고,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고 듣지 아니하면 사망이라고 말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냥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이래야 산다는 것이죠. 이래야 너희가 준 축복을 유지할 수 있으며 너희가 준 축복이 허용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그리고 이 자유와 지킴은 뭐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마귀가 뱀으로 위장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넌 내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될 소리는 들어야 되며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분별하는 것을 영분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선택의 결과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 결국은 무엇을 들었느냐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그러면 노아에게도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들렸겠죠. 저런 바보, 멍텅구리, 천치, 온갖 갖다 댈 건 다 갖다 댈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머리 박고 사는 존재는 하늘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래를 바라보죠. 그리고 노아에게 그의 앞길을 열어 구원시키려고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말씀으로 준비해라, 방주로 준비해라, 다가올 환난을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신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노아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가족 식구들에게 야, 왜 그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그 미쳤는데 그 소리를 왜 듣느냐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신앙의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마치 예배를 갖다가 무슨 어디 뭐 극장에 앉아 있는 걸 생각합니다. 식당에 앉아 있는 걸 생각합니다. 어디 뭐 사람들 그냥 무슨 모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냥 좀 멀리 좀 만들었다가 나중에 드려도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을 떨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공연장에 나와 있지 아니하며 극장에 나와 있지 아니하며 어떤 무슨 교육 받으러 나와 있지 아니하며 세미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지켰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며 예배를 위해서 순교를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 지하 땅굴에서, 사자굴 속에서, 혹한 속에서, 지하 동굴에서 하나님의 섬기를 놓지를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안타깝지만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거리 띄우기에 동참을 하나,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이든 TV든 뭐 실시간 유튜버든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더 절실한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진실된 자리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오죽하면 어느 장로교 총회장은 그 교단의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그 설교 시간에만 그 튀고 설교가 끝나면 핸드폰을 꺼버리고 돌아고 떠나가 버리는 그게 예배냐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절실할까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싫어질까봐 사실은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세계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적인 도전을 삼고 오히려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대로 바꾸지 아니하면 이건 코로나19의 어떤 뭐 바이러스 감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블루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치명타를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코로나19에 얻어맞아서 몸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감염돼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거든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이 죽어버리거든요. 신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영이 죽어버리면 다시 육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영이 살았는데,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건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승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완성하고, 그 준비된 방주 안에 누가 삽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온통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뭐 적극적 사고, 뭐 부정적 사고, 뭐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 12정탐꾼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도 소리입니다. 소리, 정보란 말입니다. 정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보고 온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심히 험악한 땅이고 거민을 섬기는 땅이고,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같이 크고 우리 메뚜기처럼 초라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는 처자식들 다 맞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사실은 인생이란 이만큼 살다 보면 결국 어떤 소리를 들을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하,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기준이 생기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판단이 되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분별이 되지 않아요. 우리 여기 뭐 어린 친구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삶이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이냐,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의 방향이 똑바릅니다. 잘못 들은 소리 때문에 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 짧은 생애 쪽에서 그때 그 소리는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혼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야. 반대로 그때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 이게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방향을 적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갖 여러 가지 정보가, 인간은 하루에요, 어떤 사람은 3만 가지, 어떤 사람은 6만 가지라 그러는데 누가 알겠어? 하루에 이 머릿속에 스쳐져 가는 생각이요, 하여튼간에 수만 가지야.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은 지나가지만 그 생각을 내가 딱 잡아서 머릿속에서 내 생각으로 만들면 결과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공중에 새들이 공중에 새가 몇 마리 지나가는지 알게 뭐예요. 어쨌든 수백 마리든 수십 마리든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한 가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집을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까칠한 놈이 머리 위에서 집을 트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털어내지, 누가 그걸 막아내지, 가만 놔두겠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내 머리에 집을 지려고 하면 털어내야 돼.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악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분별해내는 것이지, 내 기분에 좋고 내 생각에 좋고 내 어떤 무슨 취향에 좋고, 이건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우연히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결과가 내 인생의 운명과 발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말한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달랐다는 게 뭐냐면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고요,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 무슨 소리를 듣냐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두 가지 소리입니다.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들어야 될 소리는 들어야 되며 듣지 말아서 듣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오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 속에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과거에 들은 것이 지금 현재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지금 듣고 있는 나를, 내 미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을 읽다가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니?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 너희 소득의 처음 익은 열매로 11조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소리가 들려왔겠죠. 야, 뭐 하나님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쓸 일도 바쁘고 그런데, 야, 내가 잠깐 눈 감으면 이거, 그랬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예물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사람이 뭔가 행동할 때는요, 생각이 있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 생각은 뭔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말라기란 말입니다. 말라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신약이 오기 전에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나의 것을 도적질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하고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자고 편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 그러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도대체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못 들었다면 다시 들어라. 들었는데도 만약에 잘못했다면 다시 생각을 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열매로 너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너희 삶 가운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황충을 금하여 줄 것이며 내가 병충을 예방해 줄 것이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진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고요, 들려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소리에 약속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어느 교단에서는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 실시간 예배하고 하다가 보니까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르나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물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안 나갔는데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11조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죠. 감사 예물이 사라지죠. 자신들이 작정하는 선교원과 자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영적으로 마음이 멀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멀어질까요? 처음부터 멀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교회 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영적으로 한 주 한 주 미뤄지기 시작을 하다 보면 처음에 열정과 열심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만큼 힘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들은 것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져야 돼.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진짜인가, 더 빛나는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가 아닌가 하는 것이, 교회의 재직들이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준비가 잘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부 단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절대 그럴 뿐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남겨놓은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설마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설마 우리 교회 재직들은 안 그러겠지, 마음이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잘 나갈 때가 테스트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의 예물 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려줘서 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재직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끝까지 진짜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와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시대의 구원의 소리로 온 겁니다. 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사실 말씀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한라 시대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지성, 가장 완벽한 언어, 가장 완벽한 어떤 존재를 말할 때 그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아주 어떤 존재를 말할 때, 그런데 그걸 말씀이라고 말했고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어디서 듣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며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으며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무엇을 믿느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반대로 그의 분이 말씀이 아니면 안 가는 것이죠.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게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듯하더라도 예수의 말씀이 아니면 어금니 깨밀고 돌아서야 돼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우란 놈이 굉장히 교활하잖아요. 꾀가 많고, 아유 여우 같다. 나는 자랄 때 여우 같다는 소리 한번 들어봤다. 아이고 그 소리를 못 들어봤어. 여성 동지들 그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아유 여우 같다. 거기서 말하는 여우란 여배우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여우라고 말하면 사실은 영어 단어 속에서도 fox라고 말하는 여우는 사실은 아주 교묘하고 꾀가 많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여우는 사냥꾼이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갖고 뭐 여기저기다가 무슨 뭐 덫을 놓고 하더라도 여우를 잡기 쉽지 않은데, 딱 하나 여우를 잡으려면 구덩이를 파놓는다는 거죠.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여우가 좋아할 만한 아주 썩은 고기를, 그냥 썩은 고기를 갖다가 탁 밑에다 놔. 그러면 여우란 놈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음성이.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저 속에, 굴 속에, 이 밑에 이 웅덩이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썩은 고기가 있어. 아마 돼지나 뭐 이런 것도 그냥 들어갔을 것 같아.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뭐 맛있는 것이요, 이건 저팔계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우는 생각이 있어. 안 들어가. 아이고 이걸로 날 잡겠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뒤로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데 몇 발자국 돌아서는데 이게 힘들어. 제가 이 홍어를 처음 먹을 때 기가 막히더만 진짜. 제가 어떤 장로님이 대전에 양복 이거 뭐 매장 하시는데 그 이제 신방을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대전에서 최고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간다 그래갖고 덜렁덜렁 따라가 앉았더니 무슨 전통 한옥집 같은 데 앉았어요. 항아리가 나와. 그랬더니 좀 이따 이렇게 보니까 홍어가 나오더만. 난 난생 처음 먹어본 거예요. 이게 그렇게, 그분의 말은 겁나 거시기 허벌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 했더니 여기다가 뭐 새우젓에다가 김치에다가 뭐 삼합이라거나 뭐 이러면서 드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낼름 하나 집어넣는데 화장실 냄새가 나는데, 근데 제가 이 표시도 안 되고 어쨌습니까? 그래서 먹을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먹었는데 이게
중독이 있어. 그때는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뭔가 그게 맛이. 그래서 이마트인가 어딜 갔더니 밑에서, 그거는 정식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포장해서 놓고 왔는데 시식용이라고 이렇게 해놨어. 자꾸 그 생각이 나. 하나 딱 찍어서 먹었어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갔는데 조막좀 갔다가 다시 왔어. 공짜니까. 이 아줌마가 또 쳐다봐. 아까 왔다 갔는데 또 온다 그랬어요. 여우 생각이 나더만. 여우가 돌아서는데 구경만 하고 가자요. 저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다. 여기까지는 참아. 돌아가. 근데 한 발짝도 못 뛰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나중엔 여기서 울어.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면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먹으러 죽어라. 이게 끌려 땡기는 놈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넌 뭐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면 못 나와. 맛있을지 모르지만 네 생명이 저 고기보단 중요해. 두 가지 소리가 막 들려. 그러나 여호는 이미 늦었어. 이미 넘어갔어. 뛰어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환장을 하고 먹죠. 그러면서 맛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울면서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여러분, 이게 여우 이야기인가요? 여우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안 되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음성에 잡혀서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매일 그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지키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안타깝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의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구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 먹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순간 그들은 우상장사, 그리고 그들이 만든 건 신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울을 공격을 해야 자기들이 먹고 살아.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데메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진짜 천한 건데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뎀이라고 하는 당시 에베소의 큰 여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에뎀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어떤 신성도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며, 그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상 팔아먹고 살던 그 영업이, 그 생계가 무너질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온 시내가 열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바울을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죠. 붙들려서 어디로 갑니까?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유든지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전하거나 하나님 일을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이쪽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19장 30절 30절에 보면 또 다른 세력이 있는 걸 보게 되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의 편에서 함께하던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라고 말하죠. 자, 바울에게는 제자가 있었으며 바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있었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막으려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 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 한쪽 소리 속에서는 바울을 돕고 바울을 따르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죠.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서기장의 무리를, 여기서 나오는 서기장이라는 사람 이름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명의 이 사람이 바울을 도와서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을 건져냅니다.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순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 경솔히 하지 않아야 되리자. 논리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합니까? 신전의 물건을 바울이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 다음 절 뭐가 있어요? 39, 40.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 그 다음 절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말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법 집회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면서 그들이 아무 소리도 없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복음을 전하다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처럼 이름은 안 나와요. 혹시 서신대 이름이 기장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으로 뒤에서 바울을 소리 없이 도우면서 그의 사역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데,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될 소리가 되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 듣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이 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의 여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단 이례적인 우리의 삶이 훗날 후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그는 진짜였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